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는 무엇일까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죠. 그 로마에 보내는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로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러한 서신을 보내신다면 뉴욕 서신 이렇게 될 거예요. 로마서는 뉴욕 서신이겠죠. 로마가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문화와 경제 제1의 도시가 뉴욕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고린도 전서는 무엇일까요? 저는 고린도 전서는 아마 토론토 전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토가 북미의 세 번째 큰 도시, 네 번째 큰 도시가 아닙니까? 그런 사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요, 편지인데요. 편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from to, from 누구, to 누구, 수신자, 발신자가 있습니다. 그 수신, 발신의 문안 인사가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1장 1절이 발신자예요. 바울과 소스데네.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디모데 동역자. 이 바울과 소스데네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2절에 수신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to 블라블라블라 to 예그린 교회 in 토론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신을 쓰신다면 무엇이라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룩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오늘 수신자와 발신자를 보니까 발신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성도라는 한문 자체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과연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거룩하였을까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세린 성도, 이렇게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이상엽 성도. 우리가 거룩할까요? 우리 자신이 거룩하다고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받는 우리에게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여질까요? 아니,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여질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을 말씀하며 오늘 이 서신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곳에 정확한 지리적 위치가 아테네가 있죠. 이제 아테네가 지금으로 말하면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 정도 되겠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토론토 정도 되겠고요. 저 위에 로마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 전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 로마라는 거대한 군사 강국에 의해서 그리스는 침략을 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가야라고 되어 있죠. 이 아가야라는 주를 만들었어요. 그리스를 포함해서 이 지역을 아가야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온타리오에 있잖아요. 온타리오 주처럼 아가야주, 로마 제국의 아가야주의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우리는 온타리오 주의 주도인 토론토에 있는 것처럼요.
당시에 아가야라는 로마 제국의 주도의 토론토란 도시에 있는 그들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 주전 146년에 로마가 이 그리스를 침략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 헬라 문화는 로마의 군사 문화에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가 노비가 됩니다. 자유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44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고 이제 더 이상 칼과 창을 들을 힘이 없는 노인이 된 퇴역 군인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부리고 있었던, 병절로 부리고 있었던, 자기 집의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그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줘서, 로마의 시민권을 줘서 그 퇴역 군인과 해방된 노예들을 집단 이주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원주민인 헬라, 즉 그리스 사람들, 그들은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얼마나 기가 눌려 있겠습니까?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 그들도 뭐 이 힘이 장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자유인이 된 노예들, 뭐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 이제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 뭐 이렇게 모여서 도시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죠? 토론토도 이제 원주민들, First Nations, 그리고 우리처럼 이민 온 한국인들, 그리고 토론토 사람들, 뭐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근무하고 섬기고 있는 학교에서 캄보디아 유학생들이 오는데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 다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 뭐 중학교 졸업한 애들이 검정고시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간신히 산골 마을에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왜 공부를 안 시키냐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너무나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크메르 루즈, 그 독재자가 캄보디아를 킬링 필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문화 대혁명처럼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무조건 다 죽였어요. 글자를 아는 사람도 무조건 다 죽여버렸습니다. 안경을 낀 사람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죽는다. 대학에 가면 무조건 사륙을 당한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공부를 안 시키는 문화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황들이 이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미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헬라의 문화와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 문명의 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생존만 남은 거예요. 그저 경쟁만 남은 거예요. 살아남는 것.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저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게 많이 팔아서, 내가 많이 팔아서 저들에게 이윤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세탁물을 받아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토론토 땅에서 집을 살 것인가? 렌트를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이민사회 가운데 생존밖에는 남지 않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거니 우리 이민 1세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원더랜드 갔겠습니까? 시네플렉스에 영업으로 갔겠어요? 우리의 이민 1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렁이 잡으러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오리 혓바닥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리고 밤만 되면 흰 깡통밴에 실려서 토론토 다운타운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밤을 청하고 잠을 청하고 그리고 새벽부터 또 닭 잡으러 뭐 이렇게 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생존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 2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 2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생존만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낼까? 메디컬 스쿨, 로스쿨에 보내가지고 좀 출세를 시킬 것인가? 오직 아이들의 교육과 내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그것밖에는 남지 않는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제가 이제 2주 동안 로스앤젤레스와 그 샌프란시스코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들을, 동기들을 많이 만났어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제 고3이더라고요. 대부분 고3이라서
대학에 보낸 친구도 있고, 그래서 집 가까운 학교에 보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집 가까운 학교에 보내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하니까 집 가까운 학교에 못 보낸다는 거예요. 집 가까이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집 가까이 UC 버클리가 있고 UCLA가 있어서 도저히 집 가까운 데 못 보내고 멀리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영남신학대학도 마찬가지예요. 포항에서 온 아이들, 울산에서 온 아이들, 대구에서 온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대학생들이 집 가까이 가지고 이렇게 멀리 왔냐니까 집 가까이 못 간다는 거예요. 포항에. 포항 공대가 있고 한동대가 있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 앞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캐나다 땅이나 마찬가지인 이 생존의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봅시다. 노론, 소론, 시파, 벽파, 남인, 서인 왜 나누어졌겠어요? 오랑캐의 침략, 중국의 침략, 일본의 침략 때문에 국가가 쇠퇴해지니까 그렇게 정치권이 이렇게 파벌로 당이 나누어진 겁니다. 당시에 아마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런 생명의 위협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파다, 아볼로의 파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파다, 그리고 나는 게바의 파다, 베드로의 파다, 이렇게 파벌로 나누어져 있다고 12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저 뒤에 좀 넘겨보면요, 이 당시에 교회 내부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찾아와 있었어요. 좀 이따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많은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표적을 구해왔거든요. 이제껏.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거든요.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가연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그분이 환상처럼 나타났다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눈앞에 환상으로, 환영으로 보였지만 그분은 죽지 않았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영지주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중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이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고린도전서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다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텔레스는 물이라고 그랬죠.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정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아나시만도로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학 시간에, 대학교 철학 시간에 전부 다 졸았던 것 같은데, 자, 대립과 경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의미를 찾았던 게 헬라 철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서는 소피아,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헬라 철학마저도 이 로마 군대의 말바꾸라에 짓밟힌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그냥 생존하는 지혜, 그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영지주의와, 그리고 또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들이 교회 밖에 팽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지혜를 구해야 될지 표적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헬라계 유대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국계 캐나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시민권 선서하신 분들은 캐나디안이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캐나디안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인이잖아요. 여러분 한국인입니까? 캐나디안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계 헬라인들이었어요. 유대계 헬라인이었는데 이제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 속이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표적을 구하는 징표는
세례를 받음에 있었습니다. 세례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들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냐에 따라서 더 신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받아.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 받아.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하면 나는 사도 바울에 받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라리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안 준 것이 나을 뻔했다. 내가 그래도 차라리 스테반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보라는 사람과 가이오에게만 이 단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이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세례를 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제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그는 너무나 답답해서 차라리 내가 세례를 안 주는 것이 적게 준 것이 단 두 사람에게만 준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너무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답답한 심정 가운데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단 한 구절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상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거 알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헬라인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표적이다 할 수도 있는데 표적과 지혜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이 지혜와 표적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표적과 정말 만물의 근원과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찾는 우리의 실존적 질문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발견한 무엇인가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로마 캐톨릭과 동방종교회와 구별하여 우리를 개신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가 태동한 지가 올해로 1517년에서 2017년이 돼서 500주년이 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타락한 로만 캐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주년이 됩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 모두가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모두가 알지는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안에는요, 숨어 계신 하나님의 역설과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난다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처녀 몸에서 잉태한다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성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왕왕의 왕 내 주께서 궁궐에 태어나셔야죠. 킹 오브 킹인데, 그러나 만왕의 왕 중의 왕께서 베들레헴의 시골 말구육간에 말 먹이통 위에 태어나신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데 백마와 코끼리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런 초라한 입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러니와 역설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포도까지 벗어주라. 오리를 가지하는 자와 심리를 동행하라.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아니,
우리 이성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부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불합리한 거로 우리는 믿는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을 믿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여기는 과학의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기지 않기 때문에, 내 이성이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계시, 바로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생존과 그리고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돈 벌러 가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생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물질의 헌금을 드리고 내 삶과 인생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와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은요, 당시 고린도, 지금의 토론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세상을 묶고 어둠의 권력 가운데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이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끊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끊는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당시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바알이 무엇인가?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 그저 풍요롭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면 막 좋을 줄 알고 이방 신상에게 절했어요.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성의 신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사단은 어떤 얼굴로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까? 암몬의 신으로 와 있어요.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다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질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항했듯이 우리도 암몬에게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암몬에게 저항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항해야 됩니까? 거룩한 11조를 드림으로, 거룩한 헌금을 드림으로, 거룩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젊음을 드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사단에게 저항하여,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멜데스의 법칙이 적용합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리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도저히 굶는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나누는 것, 주는 것.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가 전도 축제를 한다니요, 이런 아이러니와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니요,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사단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과 풍요와 이 세상의 권력, 이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미련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미련한 입술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약할 곧 그때가 강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여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복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시작했던 것처럼 부름받았다,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부름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28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토론토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아서 왔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이 없어서 그냥 밀려서 왔는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부름받아서 이곳에 왔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는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를 부르지 않고 능한 자를 부르지 않고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부름받은 흙수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흙수저예요. 금수저라면 한국 땅에 있었겠죠. 금수저라면 여기에 있지 않겠죠. 부름받은 흙수저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게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를 구원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 30절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게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지혜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영으로 심는 거예요. 영으로 심는 겁니다. 영으로 심는 겁니다. 배고파도 종자씨를 먹지 않는 농부의 심령으로 복음을 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거룩한 것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을 심고 왜 세상의 것을 거두려고 합니까? 왜 거룩한 것을 심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해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것이 심는 것의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둘 것이라. 그렇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머리 굴리고 세상의 지혜와 사업 잘 되는 방법을 심으면요, 사업이 잘 돼서 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요, 영으로 심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영을 심으러 나와서 왜 우리가 복을 빕니까? 세상에 잘 되기를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심는 자는 영생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목요일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4장 6절 수에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의 새기고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그 말씀을 돌판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라, 마음의 신비의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돌의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 신비에 새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함을 새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도장에 샌드백에 새겨야 돼요. 태권도장에 글러브에 새겨야 됩니다. 세탁소에 다리미에다가 거룩을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내가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새기며 말씀을 새기며 성령을 심고 거룩한 영생을 거두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인앤아웃 버거 한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가 동부 쪽에는요, 우리 아는 것처럼 치폴레이, 이제 더 이상 맥도날드를 먹지 않아요. 미국인들은 보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조카들이 막 여기 가자 그래가지고 2번이나 갔습니다. 인앤아웃 햄버거.
꼭 가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한참 배고플 때 이렇게.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은요, 다음 장면에 보면요, 감자튀김을요, 냉동 감자가 아니라 생감자를 잡아요. 그런데 줄이 얼마나 긴지요. 줄을 꼬박 몇십 분을 서가지고 우리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음료수병, 콜라병 밑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리고 커피잔 밑을 보니까요, 잠언 3장 5절이 적혀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햄버거 종이를 보니까 나홈서 1장 7절이 적혀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자칩 밑에 보니까 계시록 3장 20절이 적혀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육신의 것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심었더니요, 육체의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요, 영으로 심고 영생을 구했더니 이 땅 가운데서도 높이 들려주시더라고요. 인앤아웃 햄버거집이요, 1947년 2차 세계대전의 베테랑 해리 스나이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사업을 물려받자마자 이 햄버거 종이에다가 그리고 음료수병에다가 컵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쓰셨습니다. 지금 현재 18,000명의 지원을 두고 서부에만 290개 매장을 가장 인기 있는 햄버거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또한 하늘 국간을 여시고 채워주십니다. 거룩으로 영으로 심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말씀을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저처럼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글러브에 새기고 샌드백에 새기고 다리미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문설주마다 문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어린 양의 보혈이 발리우는 말씀이 새겨지는 가정과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와 암몬에게 저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7,000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가난해도 거룩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악의 허세로 마치 생존의 방법을 아는 것처럼 이웃에게 내 거짓된 혀로 복음을 왜곡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를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온전히 거룩한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웃에게 전도의 미련한 것 되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예그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전도의 미련한 것들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변화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들이 우리의 문설주와 문 밖에 활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은 청년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와 암몬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세상의 영으로부터 육체의 것을 심지 않냐고 영의 것을 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심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부름받은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이 저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힘도, 아니 나를 이길 힘도 나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십자가의 도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부름받았다 말씀하신 주님, 능력의 크심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로 부름받은 성도답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새기고 십자가를 우리의 직장의 벽에 새기며 우리의 집 문설주와 문 밖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바알과 아세라와 암몬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